자, 여러분 굉장히 좀 좋은 시를 제가 하나 적어 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문숙 시인이라는 분이 쓰신 첫사랑이라는 시인데 한번 보세요. 공사 중인 골목길, 접근 금지 팻말이 놓여 있다. 시멘트 포장을 하고 비잉 둘러 줄을 쳐놓았다. 굳어지기 직전 누군가 그 선을 넘어와 한 발을 찍고 지나갔다. 너였다. 여러분 첫사랑 기억나십니까? 근데 보통 첫사랑은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아마 이 시에서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내 마음에 한 발만 딱 찍고 지나간 사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두 발로 완전히 내 마음 안에 딱 들어와서 두 발을 딱 찍은 사람들이 있죠. 바로 지금 여러분의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첫사랑은 그냥 썸만 타다가 그냥 좋은 추억으로 그냥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방금 쓴 표현 썸 타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누군가와 썸을 타다. 제가 좀 찾아봤어요. 썸이 도대체 뭐야? 영어로 something이더라고요. something. 이 뜻이 뭐냐면 아직 정식으로 내가 사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사귀지 않다고 하기에는 또 애매한, 그래서 둘 사이에 뭔가 something이 있는 그 애매한 관계, 그거를 썸 타다 이렇더라고요. 여러분 그 소유라는 그 가수가 부른 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요거는 조금 그래서 제가 안 띄우고 그냥 제가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거 같은데 근데 내 거는 아닌 것 같고, 또 연인인 듯 연인 아닌 연인 같은 너. 연인까지 간 것 같진 않고 그렇다고 또 아닌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거예요. 나만 볼 듯 애매하게 날 대하는 너. 때론 친구 같다는 말이 괜히 요즘 난 듣기 싫어졌어. 친구도 아니야. 연인인데 친구랑 연인 사이에 뭔가 이렇게 애매하게 지금 걸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친구라고 하면 좀 기분이 나쁜 거야. 이제 뭔지 알겠죠? 대충 썸이 뭔지. 자, 한국에서 여러분 대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해봤대요. 지금까지 썸을 탄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만 100명 중에 94명이 탔지. 그 다음에 지금도 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질문이 제가 조금 흥미로웠어요. 뭐냐면 그러면 썸의 시작과 끝을 어떻게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썸은 썸이 뿐이니까 언제든지 시작과 끝은 그냥 편하게 시작할 수 있고 편하게 끝낼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한 친구들이 65%고, 반면에 썸도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꼭 필요한 과정이니까 썸도 이 시작과 끝을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글들을 읽으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해봤냐면요. 교회 안에도 썸을 타는 성도들이 좀 꽤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누구랑?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두 발을 다 들여놓도록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린 게 아니라 조금만 열어드려가지고 주님의 한 발자국만 딱 찍고 그냥 지나가신 느낌.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을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확실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모두 아닌 그런 애매한 그런 여러분 느낌을 받고 계신다라면 여러분은 지금 뭐예요? 우리 주님과 썸을 타고 있는 거예요. 썸을 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성 간의 썸을 탈 때는 뭐예요? 마음이 신선하고 좋지요.
가끔은 심장도 쿵닥쿵닥 뛰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썸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친해지지? 헛갈리고 좀 힘들어요. 그냥 옛날처럼 누군가가 그냥 중매를 서가지고 얼굴도 안 보고 그냥 딱 그냥 결혼해버리는, 그렇게 쉽게 그냥 어떻게 관계가 딱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과는 또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누군가의 도움으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과의 썸은 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주님과의 썸은 계속 타세요. 절대 스탑하지는 마세요. 썸을 계속 타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완전한 사랑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썸 타다가 완전한 사랑까지 어떻게 되나, 그 과정.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아내 남편도 처음에는 썸을 타셨겠죠. 그러니까 썸을 타다가 어떻게 돼서 내가 결혼까지 하게 됐지?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지? 내 아내를 생각할 때 내가 그 아내에 뭐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결혼까지 하게 됐지?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누구에게 복음을 들어서 이제는 썸을 타는 관계까지는 됐지만, 여기서 더욱더 깊은 관계로 가려면 도대체 뭐가 있을까? 이건 너무 중요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고, 정말 오늘 오전에 하나님과 썸 타시다가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과 결혼할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면 그 키가 나와요. 딱 귀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저거 왜 저러죠? 내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 예. 자, 보세요 그냥. 예. 자, 오늘 보면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시간 가운데 이 새 언약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시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시면 이제 썸 타는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인끼리 약속할 때, 사귈 때 보통 그냥 노멀한 관계에서 완전히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점프 돼가지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였어요? 사랑 고백입니다. 프로포즈예요. 내가 썸 타다가 정말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딱 아는 순간 뭐예요? 이제 사랑의 관계로 발전하잖아요. 그 전에는 누가 고백 안 하면, 표현을 안 하면 그냥 계속 썸 타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끝나버려요. 근데 누군가 둘 중에 하나가 용기 내서 나 사랑한 것 같아, 사랑해, 딱 이 얘기를 하면 이제 뭐예요? 그건 뭐예요? 이제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나 너 사랑해, 이 사랑이라는 고백 속에는 여러분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할게, 변함없이 너를 지켜줄게. 이런 그 사람, 상대방,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의 약속을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느껴지잖아요. 특히 우리 여자분들은, 남자들이 사랑해 할 때 그 약속까지도 느껴지니까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변해요.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똑같은 상태로 있지 않는데요. 몸도 변해요. 마음도 변해요. 사랑도 변해요. 근데 여기서 변하다 이 얘기는 나빠진다 이 얘기가 아니라 성장하고 그다음에 정체되고 그다음에 뭐예요? 쇠퇴되는 게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사랑도 영원히 처음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데 우리 인간은 뭐예요? 성장하다가 정체되다가 나중에는 쇠퇴되는 그러한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따라서 우리 인간의 약속도 풀과 꽃같이 마르고 그리고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약속은 아무리 진실했어도.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을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기서 주의 말씀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약속은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그래서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마르틴 루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은 강하다. 왕은 더 강하다. 여자는 좀 더 강하다. 그러나 진리는 가장 강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요? 그러니까 돈, 명예 이거는 강해요. 근데 돈과 명예보다 더 강한 게 여자래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아내 말만 잘 들어도 평생 쌓아온 돈, 명예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자 말 잘 들어라. 딱 여기까지 끊어보면 요 말이고. 그런데 여자보다 더 강한 것이 있대요. 뭐냐? 진리다. 자, 여기서 진리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 오늘 제가 드릴 이 하나님의 약속 새 언약, 이걸 내가 진짜 믿고 진짜 의지하고 살면 강하다. 뭐가? 내 삶을 강하게 해준다.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 내 믿음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인간 이 관계도 요동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포커스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약속은 프라미스, 영어로 프라미스, 그 약속을 써요. 근데 요 프라미스, 요 약속은 여러분 어쩌다 깨질 수가 있어요. 우리 언제 밥 먹자? 약속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12시에 어디서 만나? 그런데 그날 몸이 너무 아파 갑자기. 또는 아기가 아파. 뭐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서 그럼 어떻게 돼요? 아유 미안해 나 오늘 지금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 이거 약속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이 깨졌다고 그 사람을 다시는 안 봅니까? 아니면 내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그 보상해달라고 막 수합니까? 약속은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약속이에요. 그런 거.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프라미스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은 프라미스 약속이 아니라 커버넌트, 언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새 약속이 아니라 새 언약. 이 커버넌트, 이 언약은 여러분 절대 깰 수 없는, 깨지지 않는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커버넌트,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야, 내가 너에게 자손과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물어요. 하나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을 무턱대고 믿겠습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뭔가를 사인을 좀 보여주세요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당시 사람들끼리 언약을 맺을 때, 약속을 맺을 때 그 방법을 쓰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짐승을 두 개로 딱 쪼개가지고 그리고 여기다가 놓고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하는 그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 약속을 둘 중에 하나가 깨면 너 이 짐승처럼 배를 갈라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의미로 가장 너무 잔인하고 강한 의미로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 이 짐승처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두 사람이 딱 그 사이를 지나가요. 그러면 언약이 딱 체결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아브라함하고 그 방법을 쓰세요. 똑같이 짐승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딱 놓고 딱 지나가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둘이 지나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걸 보고 있었고 하나님만 타는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 버린. 여기서 타는 횃불, 아브라함 눈에 보였어요. 보이긴 보이지만 하나님은 안 보였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이 혼자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내가 너랑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언약에 묶여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이 약속 안 지키면 나 하나님도 아니야. 스스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또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지? 이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과 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왜냐? 그 약속 하나에 하나님은 스스로 묶여버리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어길 수가 없으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자, 첫 번째, 옛 언약이 있어요. Old Covenant. 이걸 알아야지 이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새 언약, New Covenant를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옛 언약이 오늘 본문 32절에 나와요. 보시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자, 깨진 언약, 이게 옛 언약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십계명, 그리고 출애굽기 20장하고 23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율법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주었을 때 그 앞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읽는 모세에게 다 한 목소리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출애굽기 24장 7절 보세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십계명과 모든 율법들을 줬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준행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뭐예요? 준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이라는 언약, 율법이라는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 편에서 그 언약을 다 깨뜨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또 신명기 여러분 28장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야, 내가 준 그 율법 있잖아, 십계명하고 그 율법들 너희가 순종만 하면 이런 축복 줄게. 그러면서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율법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이 쫙 나와요. 그리고 15절부터는 이 율법을 어기면 너희들 이렇게 돼, 이런 벌을 받게 돼. 그 내용들이 또 쭉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지켰어요? 어겼어요? 어겼어요. 축복을 한다고 해도 준행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벌을 받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과 썸만 타고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바로 여기에요. 아직도 옛 언약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직도 그 옛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며 아휴, 나는 늘 이래,
나는 근본부터가 틀려먹은 애야. 나는 하나님을 믿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 옛 언약만 늘 붙들고 살아서 그러는 거야. 나는 정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어가지고 진짜 준행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 한 축복도 진짜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하고 썸만 타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요? 옛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능력도 의지도 없어요. 내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해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이 뭐냐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남편이 좋은 남편이 있고 남편이 사랑해줘도 늘 남편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그냥 나가서 바람만 피는 그런 나쁜 아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서 내용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드리냐고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신앙생활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뭘 주셔요? 새 언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옛 언약에만 늘 머물러 있으면 계속 하나님과 썸만 타다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이 새 언약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시고 붙드시면 이제 하나님하고 온전한 사랑의 관계, 신앙이 뭐구나, 믿음 생활이 뭐구나, 교회 생활이 뭐구나, 이러한 자유함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자, 우리가 오늘 정말 알아야 될 게 오늘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33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십계명하고 율법을 어디다 새겨서 줬어요? 돌판에다가 새겨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방금 읽었죠? 새 언약은 하나님이 어디다가 새겨주신대요?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은 내가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 내가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의지와 결단과 내 능력은 도저히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늘 돌판만 바라보며 나는 죄인이야만 하는 게 바로 옛 언약 그거였다라면 이제 새 언약은 뭐냐면 너의 무능력함을, 너의 부족함을 이제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직접 너의 마음에 새겨줄게.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여러분 이거를 믿으세요? 받으세요?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주일학교 때 잘못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십계명은 오늘날 십계명은 뭐냐? 십계명대로 안 살아도 되겠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율법은 다 폐해졌고 그러면 오직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만 살면 되겠네. 노! 아니에요. 여전히 율법은 존재해요. 율법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면 하나님이 왜 내 마음에 율법을 새겨주시겠어요? 그냥 없애주시지. 율법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옛 언약은 결국 깨졌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율법이 지켜지기를 원해요. 지금도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누가 율법을 행하는가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옛 언약은 주체가 나였지만
새 언약은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이 주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십계명, 우리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다 지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될 그 율법,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지켜 주심으로 뭐예요? 내가 율법을 범하면 받게 될 모든 저주와 벌과 멸망을 로부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어떤 자가 되었냐면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도저히 나는 내 능력으로는, 믿음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대신에 그 율법을 다 지켜주시고 나는 율법을 지킨 자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율법을 다 지키는 자로, 그렇게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칭해 주셨다라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칭의예요. justification. 그래서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켜주신, 그래서 율법의 그 멸망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본문 33절 얘기예요. 내가 네 마음에 율법을 새기리라. 그러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얘기예요. 그다음 또 주체가 바뀌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내 마음에 새겨줬죠. 대신 율법을 십자가에서 지켜주심으로. 그다음 두 번째 주체가 뭘로 바뀌냐면 성령님으로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마음에 뭐가 새겨진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요. 근데 새겨진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주체가 뭐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직접 나를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가 아니라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십계명, 주일날 예배 드려라, 네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거는 우리의 양심도 호소하는 일들이지만 평상시에는 이런 게 내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 않지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오늘 이 시간처럼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 이 십계명이 지켜지도록 내 마음에 막 동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죄인 같은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는 성령이 충만히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 방법은 너무나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뭐 말씀, 찬양, 기도도 있지만 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일을 섬길 때도 그렇고, 또는 내가 아플 때 그렇고, 내가 또는 돈이 부족해서 그렇고, 내가 또 어떤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막 이럴 때 성령이 강하게 충만히 역사해요. 그럴 때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요. 내 의지가 아닌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다 사기꾼들이고 다 거짓말쟁이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크리스찬들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사기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다 똑같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크리스찬과 아닌 크리스찬은 달라요. 그래서 나도 달라요. 어제는 거짓 크리스찬이었다가 오늘은 정말 진실한, 신실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고 제대로 믿고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 나누려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여기까지만 알면 늘 하나님과 썸만 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가 지켜야 할 율법을 다 지켜주셨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범하는 자에게 임하는 모든 저주로부터 나는 해방되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고 그 순간 성령이 내 마음에 내주하세요. 그러면서 뭐예요? 성령님이 내 자유의지를, 내 결단을 사용하셔서 새겨진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썸이 아닌 진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체험해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하나님 말씀 진짜구나. 이거 체험하는 거예요. 자, 이 체험하게 하는 이 공로가 누구라고요? 내가가 아니라, 내 이성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과 썸은 나랑 하나님이 탈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온전한 신앙, 진짜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려면 반드시 예수님과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으시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